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1절 말씀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미혹을 받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6일이 지났어요. 이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그 세 사람이 이제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실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애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세 사람이 누구죠? 2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순교한 순교자인 야고보.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또 한 사람은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순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물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누가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은 1세기가 끝나가는 무렵까지 살아요. 살아남아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그냥 하늘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요. 반모섬에서. 그 감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는 오늘 밤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이끄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2절에서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신 몸은 이 땅에서 33년간만 유효한 몸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늘에 계실 때 그분의 모습.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를 얻으시고 영원무궁토록 누리실 그분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분이 입고 계신 옷이 변형되시면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영광의 광채예요. 영광의 광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의 광채. 영광의 주님이셨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세탁업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완전한 그분의 입고 계신 옷은 그렇게 영광스럽고요. 이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가지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이시니까 이분의 영화로움을 보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어떤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 희기가 완전한데 여기 흰 옷을 입고 계셨어요. 매우 흰 옷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희다고 하는 말은 이제 간단하게는 순결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결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심,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성결하심 이거를 보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영광도 그렇고 그분의 완전하심도 그렇고 그분의 순결하심도 성결하심도 그렇고.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썼어요.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다른 번역서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영화로우심 그리고 가장 완전하심, 가장 순결하심, 성결하심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완전하신 모습, 그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을 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4절 가서 보겠어요. 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요. 근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4절에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 나라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왔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들림을 받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와 함께 왔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종들 중에 구약 시대 최고의 여호와의 종은 모세예요. 모세는 다른 모든 여호와의 종들 다 합쳐놓아도 그보다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만나 내리시고, 막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 중에서 단연 넘버원은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셨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 1등부터 5등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모세를 데리고 같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쪽에 나란히 서가지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한 분을 향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최고의 여호와의 종인 모세도 오직 한 분을 향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말씀을 드려요. 엘리야도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모세도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가 있고 여호와의 종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봐요. 자,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나란히 같이 서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유대 사회는 이제 이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 가지고 막 대혼란에 휩싸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러면 모세는 서열이 어떻게 되고, 엘리야는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혼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그냥 한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쾌하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사도인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 다 얘기하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모세도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때 너무 긴장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런 그 사람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영광, 그리고 완전히 성결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분 앞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 얘기를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하죠. 내가 그분의 그 영광을 뵐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똑같아요. 베드로도.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 지금 여호와의 종들을 대표해서 모세도 이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선지자들을 다 대표해서 엘리야도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하니까 자기 순서가 왔어요. 베드로가. 자기도 사도단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얘기가 이제 거기 소개되고 있네요. 5절 보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지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죠.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이제. 이 서열이 엘리야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모세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사도들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해결돼 버렸죠. 단 한 번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 가지고 막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나면 모세의 법은 이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가르치느냐. 맨날 그것 가지고 예수님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숨도 못 쉬게 그렇게 하는데 딱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지켰는데 주님을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6절에 나오죠. 정신없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성결하심 앞에서 권위와 위엄 앞에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말 나오는 대로 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목자예요. 부부를 만났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로 만났든 뭐 손자 손녀로 만났든 어떤 가족 관계를 만났든 우리는 영적인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들은 말을 할 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첫째 말이 안 돼요. 앞에서 시작한 말과 그다음에 끝나는 말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한 말도 또 막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셀 모임을 인도하든지 한 기관의 설교를 하든지 기도회를 인도하든지 꼭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도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 같은 그런 수제자도 큰 실수를 했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초막 하나 또 엘리야도 초막 한 채 모세도 초막 한 채 똑같아요. 예수님 초막 필요 없어요. 이분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분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꼭 부탁드려요. 이제 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가정 예배를 인도하든지 이곳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이게 말이 되지.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이 막 그냥 해버리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 한 채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을 보내서 덮어버리잖아요. 그 열받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 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구해 주시려고 이런 귀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건데, 그래 7절 말씀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여호와의 종 중에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는 나의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종이 다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정신이 그냥 번쩍 나가지고 돌아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 덮어버렸어요. 지워버리셨어요.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님만 딱 보여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하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들도 세우셨던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창세기부터 다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오는 길에 9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그 당부의 말이 뭐였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완전한 분이신지, 얼마나 이분이 성결하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 엘리야 선지자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것을 비밀에 붙여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천천히 보시면 인자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당연히 안 되죠. 제일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중에 제일 어려웠던 난제가 이거였어요. 당신이 고난 많이 받고 그리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면서도 1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온통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10절을 보겠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냐?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이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지금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그 영광스러움 못지않게 이것은 영원무궁토록 참 소중한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몸이 약하셨대요. 그래서 늘 질고를 달고 사셨어요. 몸이 약하면은 면역력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니까 그냥 쉽게 감기 걸리죠. 뭐 온갖 병이 다 생기겠죠. 몸이 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내주는 거예요. 그 양떼 같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속, 속죄의 희생제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영원무궁토록 만족해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삶의 클라이막스를 죽음에다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희생, 여기다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사야 53장 4절 보겠습니다. 이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다 대속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형벌을 다 도맡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권능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걸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 없다. 예수님 많은 고난 받았으니까 내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 없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요.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나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저기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이게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부정한 죽음이 아니라 기왕 죽는 거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거니까. 어차피 누구든지 고난의 길을 다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이고, 뭐라고요? 비밀 통로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 무덤에서 일으키셨는지, 부활로. 그를 승천으로, 승기로, 하늘의 영원 무궁한 영광으로 그를 인도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에서 이 고난, 버림받으심,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임 당하심, 이걸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거 얘기하지 마라. 미완성이니까. 완성이 될 때까지. 근데 완성이 되려면은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가 되면 내가 살아가다가 고난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는 거야? 큰일 나겠는데? 그렇게 겁에 질리지 말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인생이 두려울 건 없을걸요. 고난? 그 의미를 압니다. 내가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 그 의미를 압니다.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이 땅에 왔다가 오늘 내가 떠나는구나. 그 죽음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거 참 가장 탁월한 결정이시고, 그럴 바에야 오늘 9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민봉사단에서 제1회 한민봉사단의 찬무와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와 은금 드리고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겨울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임재 속에 늘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재능 기부 귀한 봉사단이 이렇게 발족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민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이 대전에서도 꼭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